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선한 삶을 원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1번, 헌금을 좋아하실 거야. 2번, 하나님은 예배에 잘 나오는 걸 좋아하실 거야. 3번, 하나님은 나의 삶을 원하실 거야. 뭘까요? 1번, 2번, 3번. 그렇죠, 3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3번. 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헌금을 얼마큼 드렸는가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셔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삶을 원하셔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의 삶을 예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PPT를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한참 살고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낳게 됩니다. 2명을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담과 이브는 참 잘 행복하게 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요. 아벨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자랍니다. 두 사람은 아주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요. 이제 다 자랐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가인과 아벨의 일이 조금 달라요. 가인은 무슨 일을 하냐면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가인이 농사 짓는 그 땅에 많은 소출을 허락해 주셨어요. 벼도 주시고 밀도 주시고 각종 채소도 다 주셨어요. 가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은 그 가인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동생의 직업이 있어요. 동생의 직업은 뭘까요? 동생의 직업은 양을 치는 것이 동생의 직업이에요. 양을 잘 돌봐가지고 풀이 먹고 싶으면 풀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내서 양들을 키워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이요, 가인도 축복하셨고 아벨도 축복해 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조금 이상하게 자라요.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으로 자라요. 처음에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출발했는데 잘하면 잘하고 생활하면 살아갈수록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주 성실한 착한 청년으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벨은 조금 다르게 자라요. 점점 자라면서 조금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점점 자라면서 나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걱정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게 됐는데, 죽이기 직전에, 죽인다는 이야기가 8절에 나와 있는데 그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셔요. 너 왜 얼굴빛이 왜 그러니? 그래요. 얼굴빛이 어때요? 화난 것 같이 보이죠? 얼굴빛이 막 화난 것 같이 그렇게 늘 살아요. 너 왜 얼굴빛이 왜 그래? 너 그러면 죄가 너를 덮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그 말을 귀로 듣지도 않아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해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결정적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요. 돌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제 뭘 올려놓으면 될까요? 그렇죠. 양을 딱 올려놔요. 가장 잘생기고 제일 이쁘고 그리고 또 제일 어린 귀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자기가 키운 채소와 곡식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돌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자기가 키웠던 재물들을 그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제물이 아니에요. 양을 드렸니, 소를 드렸니, 염소를 잡았니? 하나님이 채소를 받으시고 곡식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제물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관심을 두셔요.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어떠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과연 좋아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다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물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그 예물의 양도 아니고 그 예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받으신 것은 그 마음을 받으셔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면, 자기가 아무리 잘 키우고 잘 이쁘고 멋지고 큰 곡식을 아무리 정성껏 드려도 가인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빛이요, 가인은 늘 화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빛이요, 욕심으로 가득 차요. 왜 그러냐면 가인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그래서 남의 것 빼앗는 것, 그리고 친구를 무시하는 것, 나쁜 일 하는 것, 거짓말 하는 것, 도둑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가인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호주머니에 있는 것 몇 개 꺼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 것도 받아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걸 보고 가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을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을까? 가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가인이 작전을 짜요. 무슨 작전이냐면, 아벨이 없으면 모든 제사의 1등은 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벨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조용히 불러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글쎄 자기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이제 누가 1등이에요? 누가? 가인이 1등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 제사만 받아요? 가인 제사만 받을 거 아니에요. 가인이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인의 삶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고 가인에게 아벨에 대해서 물으셔요. 참 기가 막히게 가인이 아벨에 대해 설명해요. 야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딨어? 라고 말하는데 가인이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몰라요. 자기가 손으로 죽이고서도 모른다고 말해요. 참으로 나쁜 사람이고 흉악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목사님은 여기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셔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셔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물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너 어떻게 살았니?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릴게요.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드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고기를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그래요.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아벨과 할 때 이 과, 아벨과 제물, 하나님은 아벨의 삶과 그가 바친 제물을 동시에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삶을 만들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아벨은 좋은 마음을 붓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벨, 너의 삶을 내가 받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귀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늘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보시고 좋아할 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누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셔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약속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약속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약속은 누가 지킵니까? 약속은 신실한 사람이 지켜요. 신실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린이로 자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약속 다 까먹어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들어가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 나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그 약속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결단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이들의 약속을 맺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린이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꼭 지키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걸 까먹어요. 이걸. 하나님이 내 옆에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까먹으니까 거짓말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합니다.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설상 무슨 일을 하려고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셔. 나를 지키고 계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가인이 아벨을 불러요. 동생,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 와봐. 아벨이 형을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들판,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나쁜 짓을 해요. 동생을 죽여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가인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약속들을 하게 돼요. 그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셔요. 이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쁜 짓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그림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친구를 도와줘요. 이것도 역시 좋은 거예요. 강아지가 보이죠? 강아지도 착한 일 해요. 자기가 본 거를 자기가 이렇게 치우는 그림을 찾아왔어요. 다 착하게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구 후손이에요? 아벨의 후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